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속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미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속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속이잖아요. 속죄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화해하는, 하나님과 성도, 그 자녀들 간의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런 의미가 가파르라는 동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제 코페르죠. 명사가 이제 코페르예요. 몸값, 속전, 마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파르도 있지만은 코페르도. 그리고 삼실나무, 그리고 고벨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역청, 아스팔트, 석유의 어떤 부산물. 그걸로 역청으로 위에 칠한다는 뜻이 가파르에 있었잖아요. 이게 뭘 칠할까요? 위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칠할까요? 역청으로 위에 칠한대요. 어떤 벌어진 사이를 틈을 역청으로 칠하면 메워지고 그리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덮이는 거죠. 완전히. 방주에다가 칠하는 게 역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키프루, 속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 같은 자음이 다 똑같잖아요.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용, 하, 키프루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일. 이제 하라는 거는 이제 관사예요. 그래서 관사를 붙이면은 속죄일 자체는 보통 명사지만 관사를 붙이면은 어떤 특정한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이제 계시라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근데 이제 더를 붙이면 더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것과 이제 같은 거죠. 자, 반세겔이란 말은 디드라크몬이에요. 이건 두 드라크마라는 의미예요. 이 드라크마. 자, 반세겔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세겔 안내라고 했는데 반세겔은 성전세.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런 율법이에요. 거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용서하리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거는 용서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돈이라는 거죠. 자, 그 생명의 속전. 코페르 네페시. 자, 근데 코페르가 속전인데, 근데 지금 성전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성전세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가버나움의 카파르가 코페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세 이야기를 가버나움에서 한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는. 이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정교한 어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가파르나움에서 그 성전세 마을에서 성전세 이야기를 하는 그 일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코페르 네페시, 그 생명의 속전. 자, 근데 생명의 속전을 왜 낸다고 해요? 생명의 속전을 왜 낸다고 하죠?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계수한다는 말은 파카드예요. 파카드란 말은 세다가 이제 계수하다죠. 그리고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온역이 없게 한다. 온역은 네게프,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 연병.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무슨 재앙이에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벌,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재앙인 거죠. 그럼 뭐예요? 속전이라는 거. 지금 성전세를 내는데, 속전을 내는데 온역이 없게 한다. 재앙이 없게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그걸 위해서,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멸망의 재앙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걸 알 때, 그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 온역, 네게프가 없겠죠. 재앙이 없겠죠. 6월절에 유월하시겠죠. 그게 아니면 멸망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수할 때. 계수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다, 돌보다. 돌볼 때, 하나님이 돌볼 때, 이 재앙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세겔씩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어떤 연병이나 온역, 전염병이 이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깊은 그 구원의 복음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재료가 성전세, 반세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내가는 모세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라서 베네 이스라엘이라고요. 베네가 이제 복수 연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들의 수요를 조사한다는데 수요라는 말은 이제 숫자가 물론 숫자의 숫자가 아니라 뭐 무슨 머리 숫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시라는 말이 수요라고 할 때 로시라는 말이 머리 시작 이런 말이에요. 베레시트 할 때 레시가 로시하고 지금 발음이 똑같잖아요. 시작 머리란 뜻인데 이 로시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라고 하는데 안 맞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럿인데 머리는 하나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명 있으면 머리들이 되겠죠. 그래야지 머릿수를 제대로 세는 게 되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단수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걸 이제 복음을 이제 모르면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조사한다는 말 아까 파카드,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그러니까 머릿수를 세는 것 같지만은 이 이제 파카드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이제 많이 나와요. 이 민수기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 계수하다는 말, 이게 파카드인데. 근데 이게 민수기 이해에서는 주로 권고하다, 돌보다, 맞다, 그리고 수종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돌보고 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백성으로 돌보고 그러고 섬긴다. 섬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어서 진리로 만들어주는 거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아들로 정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에 들면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기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는 들어올리다는 말이에요. 들어올리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지고란 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가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사예요. 나사를 넣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너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올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시는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려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린 거죠. 다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는 하나고 이스라엘은 머리가 잘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는 모습이.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목이 잘리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들어주실 땐 그 머리의 지체인 내가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머리가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데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죠. 나를 높여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머리는 잘라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죽음이 은혜란 말이에요. 멸망. 아폴리미의 그 멸망이 나에게 임해야, 내 머리가 잘리는 일이 임해야 내가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내 머리 역시 살아있어서 내 잔머리로 내 뜻을 자꾸 추구한다면 그게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뇌성막이란 말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몸이 머리에 뭐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런 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진짜 머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거미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의 머리. 뱀이 화나면 머리가 빳빳해지죠. 그 머리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 뱀의 머리는 잘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라는 진짜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게 아니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열심히 나는 꼬리 힘으로 헤엄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꼬리 힘으로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라는 그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꼬리 힘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꼬리 먹으면은 뭐 몸에 좋대 뭐 이러면서 꼬리를 찾아먹는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달려가요. 근데 수정에 성공하는 정자는 어떤 정자겠어요? 빨리 도달한 정자겠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라고 하세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자가 받아들이는 그 정자는 자기와 가장 성질이 다른 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아는 자,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성질이 다른 자, 그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룩과 가장 먼 죄인 중의 개수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을 우러러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친구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같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높은 자, 머리가 빳빳한 자들,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시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들, 그들이 내는 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전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11조의 개념과도 같은 거죠.
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도 번역이 분명하진 않아요. 벤, 나탄, 그리고 드려라 라고요. 동사가 나탄이에요. 나탄은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드려라. 근데 조사받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사받은 각 사람에 대한 히브리어는 이시예요. 이시는 남자예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고 할 때 그 신랑에 해당되는 말이 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한 사람이에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거는 3인칭 복수니까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러면 안 맞죠. 주어와 동사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받은 각 사람이 드린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시가 드리는 게 아닌 거죠. 3인칭 복수니까.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단어는 끝에 나와 있는 그들이에요. 에탐이라고 하는데 3인칭 복수. 그들을 계수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또 번역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들이 계수해서 여호와께 그 생명의 속전인 이시 그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랍니다. 생명의 속전인 그를. 자, 그리고 개수 중에 드는 자라고, 개수는 이제 박하드라고 했죠. 세다, 개수하다. 그리고 드는 자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 아바르는 이제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바르라는 말에서 이브리, 히브리가 나왔어요. 히브리가 이브리예요. 히브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브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뭐예요, 결국? 건너간 자겠죠. 성경에서 히브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너가죠. 광야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광풍이는 바다도 건너가고. 그러니까 개수 중에 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개수 파카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건너가는 자. 요단강 건너가는 자. 그가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자, 성경에 내는 속전이 이제 반세겔이라고요. 레위기 15장 5절을 보면 수양 한 마리가 2세겔 정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에 구입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을 해요. 그리고 종의 목숨값을 30세겔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의 목숨값을 30세겔 정도로 이제 정해놓은 거죠. 자, 근데 이 출애굽기 구절은 율법 같은 거 가르쳐 주시는 일이긴 하죠. 무법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가 남종의 여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뭐로 보여요? 소로 보여요. 그래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잖아요. 많이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낫고 복도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을 소로 보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소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아바드에서 맨 앞에 있는 글자,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알레프란 말이에요. 네, 이게 소 머리를 형상한 문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러면 나를 소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소로 나를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로 오해한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애굽의 최고 신이 라 신인데 이 신이 지상에 내려오면 소로 현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제 아피스의 황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아피스의 함소, 하돌의 금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최고신 하면 당연히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워낙에 오랫동안 그 속에 살다 보니. 근데 그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대, 이렇게 해주신대 했을 때 그걸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서로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서로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알레프라는 글자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하나님을 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엘이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도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소가 되고 그 오해된 하나님인 소는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 죽이는 거죠. 그 오해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그때 종의 목숨값이 은30. 은30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30에 팔리잖아요. 종의 목숨값. 이건 다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3장 15절 여호와께 드릴 때, 그 속전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하시죠.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반세개씩 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세기를 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배경이나 조건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히페르파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일을 대신하여 파스란 말이에요. 파스 모든. 자, 그러니까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대요. 안틸리트론 대속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해요. 증거라는 말은 이제 마르티리온이에요. 이게 이제 명사예요. 증거하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은 카이로스 이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의 증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 때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약이 이른다라는 말, 이제 카이로스 이디오스인데, 카이로스는 때, 시간 이런 의미인데,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과는 달리, 크로노스는 이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흘러가는. 근데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어지는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때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안 보고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두 마음으로 볼 때는 항상 내 뜻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뜻은 기본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나의 높음, 나의 오름. 그걸 중심으로 나는 옳아야 돼. 나는 누구보다 낮아지면 안 되라는 그 기반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고 진리예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뜻으로 보게 되면은 내 판단이 개입을 하게 되고 두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재판관처럼 되어서 모든 걸 정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두 마음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심판받는데 이미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할 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미 네가 너를 심판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좋고 나쁨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좋으신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은 나 죽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토스는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거. 새 창조.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 고난, 시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그 아가토스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새 창조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의 자기 카이로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자,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세주고 내가 속전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히페르파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대속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속전으로 깨달아질 때 나의 진리로 나의 구세주로 깨달아질 때 그분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때 그 그리스도의 때는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항상 모든 때에 이루어지면 그분은 내 안에 계속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르러서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깨달으면 그게 카이로스 때고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전을 내가 가진 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속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후원됐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거고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다는 거고 그 우리의 구원의 그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 그게 지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가 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또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로 그 증거들이 각 사람에게 카이로스 때에 그 하나님의 때의 깨달음으로 다 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 속전을, 그 진리를. 자, 본문 다시